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모세는 부담스러워하죠. 그 사명을 받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질문을 합니다. 모세의 이 질문은 가지 않기 위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질문에 친절하게 그리고 끝까지 답해 주십니다. 그 논쟁이 4장 17절까지 이뤄지고 결국 모세는 하나님에게 설득당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가지 않으려고 질문을 하는데 두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누군데 갑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때 모세의 나이 80세이죠. 이제 예전에 궁에서 살던 모세가 아닙니다. 그때의 건강도 잃었고 그때의 야망과 야심도 다 잃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어서 처가살이하고 있는 중이죠. 있는 것이라곤 가족밖에 없습니다. 그런 모세가 하나님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데 갑니까? 내가 어떻게 갑니까? 내가 가진 것이 뭐가 있다고 갑니까?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저도 처음 신학대를 가면서 이런 원망 섞인 푸념을 하나님께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서원 기도로 어찌어찌해서 신학대까지는 갔지만 신학대 동기들을 보면 제가 가진 능력이 너무 보잘것없는 것이죠. 제 동기들은 성격도 좋고 말도 잘하고 학창시절 때 교회 생활도 잘해서 교회도 잘 알고 찬양도 잘 하고 그런데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동기들과 비교하니까 나는 목사를 할 수 없어 보이는 것이죠. 가진 게 없는데 무슨 능력으로 목사를 합니까? 아무것도 잘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목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쓰시려면 능력을 주시고 쓰시던가 능력도 안 주시고 무슨 목회자 되라고 하십니까? 저는 이제 다른 길을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못해 내가 한다 였습니다. 그 말씀이 그때 젊을 때는 그렇게 큰 감동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무슨 찬양의 은사와 무슨 은사를 줄게 이러는 게 보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내가 바라던 찬양의 은사나 다른 은사들보다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더 큰 은혜이고 축복이었습니다. 내가 한다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그 일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어떤 은사보다 더 크신 분이 그 은사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큼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의 질문 내가 누구인데 갑니까? 라는 질문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군데 갑니까? 내가 가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에게 내가 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 능력이 부족할 수가 있고 경험이 부족할 수가 있고 신앙이 부족할 수가 있고 지혜와 재물과 그 외에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상쇄하고 남을 만큼의 것이 우리에게는 있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지만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질문을 합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에 하나님께서 그 유명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에는 하나님의 두 가지 성격이 나타나고 있죠. 먼저 있다라는 단어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존재하는 하나님.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있을 하나님의 성격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15절부터 자신에 대해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고 이삭과 같이 있었고 야곱과 같이 있었고 지금 너와 같이 있는 하나님이며 너희들을 구원해낼 하나님이며 너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인도할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있으며 가나안 땅은 물론이고 애굽 땅에도 있으며 너희들이 있는 모든 곳에 있는 자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전에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스스로 있는 자에서 두 번째 성격은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스로라는 단어가 창조의 성격을 담고 있는 단어이죠. 스스로 계시며 스스로 일하시며 스스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홀로 아무 제약 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또한 15절 말씀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들을 돌보았고 너희가 당한 일을 보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들을 구원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 바로 왕의 강팍함과 그 가운데 역사하실 일들과 그 후에 많은 물품을 취하게 하실 것까지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호렙산, 즉 시내산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섬길 것까지도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치밀하고 구체적이며 자세한 일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홀로 하십니다. 모세를 통해 하시지만 그 모세조차도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다듬고 이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 언제 어디에나 존재하며 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두 가지 질문에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군데 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어디에나 존재하며 그 모든 일들을 이뤄낼 역사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으려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습니다. 4장에서 하나님의 분노의 꾸짖음 끝에 가게 되죠. 모세는 왜 가지 않으려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질문,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는 생각과 사람들이 나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생각은 내 자신에 대한 불안함과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불안함이죠. 이 두 가지 불안함이 모세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불안함이 늘 우리를 잡아 끌며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 불안함과 걱정을 떨쳐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는 못할 망정 우리의 불안함과 걱정이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